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날씨가 무더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시면서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면서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또 오늘은 어떤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님 허락해 주실까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만 전심으로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되게 해주시고 우리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만 기도하고 주님께만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내가 주님을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내가 우리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생일도 주시옵소서. 주님을 부여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며 아버지 우리가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님은 신실하시고 주님은 사랑이 넘치시고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찾고 구하는 자마다 주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시간이 우리가 몇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우리 서도자는 연합교회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 심령을 채워주시며 우리의 갈급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주의 성령을 부으셔서 오늘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경 상처받은 심령들, 고통당하는 심령들 가운데 회복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찬양받게 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랑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나의 왕 예수. 못다른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들이 주를 향해 영광의 주님 나의 왕 예수. 놀라우시네 완전하신 사랑 나를 지휘하여 칭찬하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아직 원인이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니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니 고아의 불이 찾아 살리시니 영광의 주님
주님과는 그 어느냐 승리하신 왕들은 예수 주님과는 그 어느냐 승리하신 왕들은 주님과는 그 어느냐 승리하신 왕들은 주님과는 그 어느냐
주보다 크지 않네. 내가 변하다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바로 나를 함께하니 다른 힘은 주의 노래 삼세 또 다른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예수만이 이 땅의 소망 되십니다. 예수만이 이 교회의 소망 되십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가정의 소망 되십니다. 예수만이 나의 삶의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심령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이 버스탄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높이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을 주의 몸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만으로 올려드리고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니 우리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지체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좀 주님 앞에 잠잠하게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홀로 영광받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고백이 나아가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24시간 7일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올려드리니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종교 생활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을 취하려고 오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시며 이 믿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삶으로 전하는 그런 진실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기에 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온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서보자 하는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도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도전과 찔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연약함과 더러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단에 조명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 나아와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씻음받고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바쳐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자리에 앉으시면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드림팀 모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좀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이제 하이스쿨 모임이 공식적으로 시작이 돼서 오늘 런칭을 하게 돼요. 오늘 벌써 어마어마한 지금 월식과 파티가 준비되어 있는데 벌써 이제 준비하러 갔어요. 우리 하이스쿨 팀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서 많이 지원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여러분들 초청하고 싶습니다.
정말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악기, 싱어, 리더 좋습니다. 네. 제가 찬양까지 하고 이 설교하려니까 목이 조금 딸려서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주님께서 마음을 주신 분이 계시다면 혹시나 왕년에 한국에서 찬양도 좀 했다 숨기지 마시고 함께 지원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싱어팀도 자리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지원해 주셔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네.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드럼에 우리 그 꼬마 친구 있죠? 그 친구가 7살이에요. 그런데 우리 찬양팀에 또 최고령 계십니다. 제가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연세 숫자는 말씀 안 드릴게요. 대충 아시겠지만 그런 갭이 있어요. 엄청난 갭이 있는데 이런 어메이징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실력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기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자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드림팀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으니까 기도하면서 내가 어디 섬길 것인가 하는 주신 마음을 마음껏 여러분 드러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가정 신방 지금 만나러 갑니다. 이제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부터 재개됩니다.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은 어서 지원해 주십시오. 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빨리빨리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 식사 시간 우리 남성교회 모집 남성교회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우리 셀리더 모임 잠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인스타그램, 유튜브로 예배 영상도 나누고 여러 가지 나누고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그 설교 요약을 해가지고 쇼츠로 올리고 있어요. 여러분 보신 분 계신가요? 네 분 계시네요. 주 열이러면 안 되는데. 자, 우리 교회 여러분 다 구독은 하셨죠? 구독은 하셨고 제가 체크 들어갑니다. 우리 아이디로 들어가면 다 알거든요. 제가 안 하신 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연락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얼른 구독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또 소개해 주셔서 정말 퍼스트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갈급한 영혼들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함께 주님 앞에 헌금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 한 구절 읽어 드립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사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이 땅 가운데
헐벗고 굶주린 영혼, 주의 사랑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이에 우리 많이 쓰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고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제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께서 주시는 것으로 나누고 베풀면서 이 땅에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다시 한 번 더 오늘 인사를 많이 합니다. 그죠? 인사는 너무 좋은 거니까 우리 다시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또 휴가에서 돌아오시고 우리 성도님들 많은 분들 함께 볼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좀 특별한 순서 하나만 갖고 싶은데 우리 신선아 집사님 좀 불러주실래요? 아까 제가 큐를 드렸는데 예, 어떤 시간을 좀 가지려면 이 시간에 좀 축복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좀 여러분 앞으로 제가 좀 모시고 싶은데 우리 새롭게 우리가 카운슬이 형성되기 이전에 카운슬 멤버로 수고하셨던 여전히 카운슬 멤버로 수고하시지만 우리 세 분을 좀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상계 집사님, 이훈재 집사님, 신선아 집사님 좀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못 드려서 되게 당황스러우실 것 같지만 앞으로 중앙으로 한번 나와주실래요? 키가 크셔서 크시죠? 제가 이 세 분을 좀 이렇게 오늘 축복하고 격려하고 싶은 이유는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참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묵묵하게 자리를 지키시면서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되게 많이 힘써주신 분들입니다.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정말 많이 기도하시고 함께 고생하셨겠지만 특별히 세 분이 정말 그 힘든 가운데서도 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시고 헌신하시고 수고하시고 때로 눈물도 흘리셨겠죠? 네, 많이 흘리시고 마음도 졸이시고 그러하셨는데 이 세 분의 또 수고를 통해서 또 우리가 이렇게 귀하게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에게 교회에서 소정의 선물을 준비했어요. 네, 너무 작은 거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담아서 제가 대표해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좀. 여러분들이 혹시 괜찮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축복송 할게요.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 돌아오게 되리. 우리 인사하고 들어가실 때 다시 한 번 더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 한 가족 되었다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고 인정하고 받아주고 우리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함께 다 같이 교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상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여러분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A New Beginning이라는 시리즈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는 새로운 고백,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여러분 말씀 다 기억나시죠? 우리 삶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고백하는 삶 우리가 살기를 소망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예배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새로운 예배. 새로운 예배. 옆에 있는 분에게 새로운 예배. 새로운 예배. 지난 시간에 베드로의 고백 위에 또 우상이 즐비한 그 땅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2000년도 넘게 숱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그 생명을 유지하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교회로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교회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것이 가장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배 외에 다른 것이 그 자리를 침범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그것은 잘라내고 막아서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보다 더 분주한 것, 예배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 예배보다 더 신경을 쓰는 것들은 과감히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찬양 드리고 말씀 듣는데 우리 성도들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예배인가? 교회를 세우시고 예배가 첫 번째 목적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무엇이 예배인가? 우리가 질문할 수 있겠죠. 여러분 어떤 불신자가 여러분에게 야 너네 뭐 예배 드린다 예배 보러 갔다 하는데 예배가 뭐야?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배에 대한 개념이 뭘까요? 이 주일날 와가지고 그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 성도의 교제가 있는 것. 너무 좋은 정의겠죠? 너무나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나아가면 우리가 주일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듣고 그런 것도 예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한 정의를 오늘 조금 더 확장시키고 조금 더 확대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배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 우리는 단지 모여서 어떤 특정한 형식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해요. 예배라는 것을 그 고정관념 속에 탁 심겨놓으면 이것만 하면 나 예배 다 드렸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예배에 대해서 재정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닥이라는 브랜드 아십니까 여러분? 코닥. 카메라 필름 만드는 회사죠. 이 회사에 스티븐 세슨이라는 엔지니어가 있었대요. 그분이 어느 날 회사 앞에서 이렇게 벤치에서 쉬고 있는데
변화본 유치원생들이 있었답니다. 그 유치원생 중에 한 명이 그분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아저씨, 여기가 어디예요? 그때 이분은 이렇게 대답을 했죠. 여기는 필름 만드는 회사야. 아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필름이 뭐예요? 필름을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도 이 대답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고민을 하면서 유치원생에게 어떻게 알아듣게 이야기를 할까 고민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필름은 그릇이야.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이미지를 다 담을 수 있으니까. 자, 필름을 이미지를 담는 그릇으로 정의를 하고 나니까 필름이 화학물질로 인해서 빛이 반사돼가지고 사진을 담는 어떤 이런 난해한 기술의 복합체가 아니라 사람의 꿈과 희망, 기적을 담는 어떤 컨셉을 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는 것들에 재정의를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본질을 완전 없애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넘어서 더 깊이 있는 정의들을 우리가 함께 알아내면 더 깊이 있게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우리가 그것들을 음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재정의를 할 텐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정의에다가 여러분 새롭게 이렇게 더해서 우리 더욱더 풍성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예배는 삶이다. 예배는 삶이다. 옆에 있는 분에게 예배는 삶이다. 어떤 분은 그래? 예배는 주일날 드리고 주중에는 내 맘대로 하는 거 아니야? 이 예배 드리면 끝난 거 아니야? 혹시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우리는 없으시겠죠? 여기 안에서는 없으시겠죠? 그죠? 예.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까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제사적인 어떤 개념에서 이런 말씀을 한 거죠. 원래 제사 때는 제사 제도라는 것은 어떻게 드려지냐면요, 제물이 있습니다. 사람이 끌고 온 제물이 있어요. 제물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그 다음에 태워서 나의 죄를 전가시키고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이제 내가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제도였어요. 제사 제도가.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가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우리가 생명을 주셨는데 이 살아가는 존재 속에서 내가 산 제물로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죠. 이것은 단지 우리의 발만 몸만 예배의 장소, 예배의 시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 감정, 의지, 여러분의 목적, 재정, 관계,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 중에 일부만 올려드리고 그 중에 내 생각만 올려드리고 손발은 안 올려드리고 어떤 분은 손발은 다 올려드리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고 그렇게 한다면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의 삶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제물에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제물이 온전히 다 드려야 돼요. 오늘은 조금 그러니까 다리 두 개는 떼고 드리세요. 이게 안 돼요. 온전히 다 드려야 돼요. 제물의 특징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흠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다 흠이 있는 사람이에요.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죄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다산한 이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좀 부끄러운 게 많은 것이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면 우리는 주님 앞에 드려질 온전하고 흠이 없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되면 주님 앞에 기꺼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바울은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산재물을 올려드릴 수 있는데 가장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자, 어떤 말씀입니까? 이 세대가 과연 어떤 일을 저질렀길래, 뭐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길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세대입니다. 쉽게 말해서 불신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이 내 것이야. 하나님이 왕이 아니야.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돼 라고 살아가는 세대가 이 세대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세대, 내 삶은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하니까 내가 더 가지고 싶고 내가 더 누리고 싶고 내가 더 하고 싶으니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남의 것도 조금 빼앗고 거짓말도 하게 되고 때로는 남을 밟고 올라서게 되고 그 가운데 필연적으로 죄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그게 죄예요. 그 죄 때문에 다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속임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거짓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냥 거짓이 죄야, 시기가 죄야, 투기가 죄야, 교만이 죄야. 그 전에 근본적인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대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사이좋게 지내.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에는 내 마음대로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세대. 이 세대는 어떤 세대냐면 교회 안에 있어요. 본받지 말아야 되는데 교회 안에 있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무슨 말이냐면요, 첫 번째는 불신앙이니까 교회 밖에 있겠죠. 두 번째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신앙과 삶을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내가 믿는다고 고백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의 구석구석 스며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밭에 씨앗을 뿌립니다. 말씀의 씨앗을 쭉쭉쭉 뿌렸는데 물을 주고 씨앗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점점 어떻게 될까요? 들은 말씀은 많아요. 들은 말씀이 씨앗을 뿌려지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열매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종교 생활은 잘하고 교회당 문은 잘 밟고 들어오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교회당 문은 잘 밟고 들어오는데 마음은 봄밭에 있고 말씀은 듣기는 들었는데 마음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구석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머, 부장님 교회 나가셨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사장님 교회 나가셨어요? 우리 10년 동안 같이 일했잖아요. 10년 동안 몰랐던 거예요.
교회의 캐릭터가 있고 직장의 캐릭터가 있고 가정의 캐릭터가 다 따로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캐릭터 정체성을 다 가지고 내가 어디를 가질지 그런 나타냄을, 그런 믿음의 고백을, 신앙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는데 딱 직장에만 가면 사람이 돌변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딱 떠올랐던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또 군대 이야기인데 축구 이야기 아니니까 짧게 해드릴게요. 와, 그분이 생각만 해도 지금 여기서 막 올라오는데 우리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덮어주셔가지고 참 지금 웃으면서 생각할 수 있는데, 교회 차만 타면 그렇게 순한 양이에요. 교회 차만 탁 타면 모든 우리 저보다 한 2기수 선임형이었는데 교회 차만 타면 정말 너무 잘해줘. 오늘 뭐 편하게 찬양하고 싶으면 찬양하고 밥 먹고 싶으면 편하게 하면서 주일날 예배 딱 시작하잖아요. 찬양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눈물 흘려요. 쫙 눈물 흘리고 누구보다 은혜 받아요. 쓰러져 그냥 찬양하다가 이미 은혜 다 받았어. 그렇게 예배 다 드리고 우리는 어색하잖아요. 그분의 어떤 실상을 알기 때문에. 실상을 말씀드릴게요. 조금 이따가. 너무 어색한 거야. 여러분 그런 사람 있죠? 평소에 안 그런데 예배당만 오면 눈물을 너무 어색한 거예요. 어색해. 그래서 저도 긴가민가 많이 속았죠. 이분 마음 풀려. 하나님 만났다. 주님 만났다. 이분에게 임했다. 이제 군사가 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배가 마치고 이제 돌아가십시오. 이제 뽀빠이도 받고, 저번에 이야기 들으셨죠? 뽀빠이도 탁 받고, 초코파이 탁탁 받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딱 차를 탔는데 그 차를 타고 우리 부대 앞에 딱 내렸어요. 내리자마자 얼굴이 싹 돌변해요. 내무반에 가면 진짜 자기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초코파이를 갖다 바쳐야 되죠. 그분 같이 교회 갔다 왔는데 이제 그분께 되고, 그분은 선임형에게 드리고, 그분은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저는 초코파이를 못 받아온 사람이 되고, 뭐 이런 일들. 와, 크리스찬 몇 명들이 있었어요. 크리스찬 후임병들이 있었는데 밤에 모여가지고 저 인간 왜 저래요? 그 인간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저래? 교회 다닌다면서? 알고 보니까 아빠가 강원도 사람인데 강원도 무슨 교회 장로님이래요. 사진까지 저한테 보여줘요. 장로임직 사진까지. 왜 그래? 제가 신학생이니까 그 친구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래?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죠? 한마디로 왜 그래?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삶과 신앙이 분리된 사람. 바울이 이 편지를 로마 교인들에게 썼습니다. 로마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바울의 사역이 거의 중반에 치달았고 이제 로마를 거쳐서 다른 저쪽 스페인까지 전도 계획을 세우는 이 노년의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하여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산전수전 겪고 교회에 만나고 있으면 다 만난 거예요.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그런데 오히려 교회 안에서 불신자들이 교인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신앙과 삶이 분리된 사람들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리더십을 힘들게 하고 공동체를 힘들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랬을까요? 눈물로 썼을 거예요. 통탄하는 심정. 제발 성도들이요, 신앙과 삶을 분리시키지 마십시오. 이 세대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편지를 썼을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주일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예배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러니까 공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시간에 대해서 우리 정말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일 예배, 따라합시다. 예배는 생명이다. 예배는 생명이다.
옆에는 모르게 손하면서 예배는 생명이다. 뭐 안 하면 죽는다 뭐 이런 것 같은데 예배가 생명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생명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배는 생명입니다. 생명.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육의 건강을 위해서는 엄청나게 투자해요. 보험 들고요. 건강, 여러분 집에 식당에 가면 건강식품들 5개 이상 다 있죠. 근데 먹다가 안 먹은 거 포함해서. 그리고 유통기한 되면 다 되면 배우자 몰래 버리고 새로 교체하고 그죠? 그리고 이번에는 올해는 2023년에 한번 먹어보자. 그래서 여러분도 케미스트리 많이 가셨죠? 50% 세일할 때. 네, 다 똑같아. 저도 그래요. 근데 또 작심삼일 잘 먹다가 또 안 먹게 되고 안 먹게 되고. 우리가 육의 건강을 위해서는 얼마나 신경 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막 피지컬하게 뭐 헬스도 가는 젊은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건강을 위해서 보조품 먹고 어디 다니고 얼마나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는 건강을 얼마나 신경 쓰고 조금만 파도 우리 GP 가잖아요. 조금만 파도 회사 쉬잖아요. 그런데 우리 영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신경을 쓰고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영혼의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함으로 나아가고 전심으로 나아가고 얼마나 소중하게 예배를 여기고 살아가고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대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설명드렸습니다. 이 세대. 지금 이 세대. 그런데 바울 사도는 지금 어떤 심정으로 쓴다고요?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이 말씀을 쓰고 있어요.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단지 감정적인 강요나 억압이 아닙니다.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정말 본질적으로 완전한 변화를 얻어서 주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받지 마라. 만약에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나 사랑하는 지체가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분이 지금 예배 생활도 엉망이고 감정적으로 힘들고 정말 모든 것들이 힘들고 무너졌을 때 여러분 상처받고 힘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말 이분이 가장 중요한 예배 생활이 무너졌다. 개인의 예배 생활이 무너졌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성도님,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가 만약에 그렇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렇게 사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 영혼이 지금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 너의 의견도 소중하지 너의 생각도 소중해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살아봐 괜찮아 그러면서 잘하는 거야 그러면서 경험하는 거야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바울의 심정과 같이 안 됩니다. 거기서 나오십시오.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이것은 생명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의 생명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그것은 예배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단지 이 주일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산 제물로 순간순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불구덩이에서 나오십시오. 죽음에서 나오십시오. 생명을 취하십시오.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이 세대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좋은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심정, 그 뒤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심정이 느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예배,
우리가 가장 회복해야 될 게 지금 무엇입니까? 우리 연합교회가 가장 회복돼야 될 게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이는 조직, 재정 다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가장 소중한 우리 주일 예배, 셀 예배,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예배, 주중의 삶 속에서 예수가 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시간, 삶, 회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가 9월달부터 부임하게 되면서 성경 공부를 같이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계신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조인을 해가지고 줌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마지막 되기 전에 같이 수료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 공부 자체가 말씀 자체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께 말씀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너무나 좋은 기회를 주셔서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과정 중에 하나가 여러 과학들이 있어요. 과학들을 한 명씩 맡아가지고 자기가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딱 보고 있는데, 자기도 배운 지 얼마 안 됐지만 강의를 하는데, 목사님이든 선교사님이든 상관이 없어요. 뭐 30년 사역하셨든지 20년 사역하셨든지 다 그냥 똑같은 학생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유독 좀 긴장을 하시고 유독 좀 힘들어하셨던 남자 담임 목사님이세요. 한국에 계시는 담임 목사님이신데, 저보다 연배가 훨씬 좀 계시는 분이신데 참 분으로도 너무 좋으신데 너무 긴장을 하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사역하셨고 뭐 30년 사역하셨으니까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냥 가르치시면서 되게 긴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저희가 막 응원도 해드리고 그랬었는데, 이제 본인 과가 돼가지고 먼저 서론을 하고 기도를 하고 뭐 서론을 하고 쭉 들어가는데,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를 하시는데 어떤 기도를 하셨냐면요.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하시죠. 그럼 담임 목사로서 물론 성도들 앞은 아니니까, 근데 이 기도가 절대 쉬운 기도가 아니었을 거예요. 본인의 연약함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 기도를 하는데 우셨어요. 본인의 그런 후회들, 미안함들, 성도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라는, 그게 한꺼번에 몰려오셔서 우셨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들으며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우리 함께 참여하는 당원들도 같이 울었어요. 저도 울었고요. 그분에게 있어서는 바쁜 사역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셨겠죠. 그런데 사역의 후반부에 말씀 공부를 알게 되고 말씀만을 배우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본인의 사역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 있으셨겠죠. 어떻게 보면 그분은 교회도 무다라는 게 있잖아요. 이 세대의 무다를 쫓아간 거예요. 열심히 사역하셨죠. 존경받을 만해요. 열심히 사역하셨고 정말 고생하셨어요. 조금 알지만 열심히 안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에게는 그 열심이 더 중요한 것을 쫓아가는 열심보다는,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을 쫓아가는 열심이었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니까 이 기도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그런 눈물이 쏟아져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이,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제대로 해왔다면
사실 우리도 후회할 것이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동안의 나의 신앙생활은 진실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신앙생활이었는가? 아니면 주일 예배 참석하고 어떤 형식들에게 잘 참여하면서 나의 신앙이 바로 섰다고 생각을 했는가? 이 세대는 이것이 신앙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이 세대는 이렇게 쭉 흘러가지만 우리는 그것을 거스르면서 정말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저도 한번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예배. 왜 새로운 예배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여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영적 훈련소라고 볼 수 있어요. 훈련소는 훈련받는 곳이지 실전을 감당하는 곳이 아닙니다. 실전은 이 교회당을 나가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 거의 직업을 가지고 계시고 가정에서 가정일을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세상 속에서 하시고 계시는데 그곳에서 과연 나는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질문하신 거예요. 새로운 예배. 새로운 예배. 전심으로 주님만을 찾고 주님만을 구하고 나의 이전의 것들을 버릴 것이 있으면 버리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회개함으로 목사님처럼 나아가고 여러분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삶과 신앙이 분리되어서 살아갔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서 있는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인정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면 우리 주님은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 주님의 품 안에 안기게 되면 모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든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예배입니다. 고람대오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 때만 아니라 말씀 드릴 때만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교제할 때만 아니라 모든 순간에 걸음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제가 초반에 예배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하자고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오늘 예배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오늘 말씀에 분별하다가 어떤 거냐면 이것이 어떤가 그냥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시험대에 올리는 거예요.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그러한가? 내가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것이 분별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자기가 말씀한 것처럼 분별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러한가?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가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면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이 펼쳐질까? 2023년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펼쳐질까?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어느 순간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어떠한 놀라운 일을 행하실까? 우리가 테스트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 볼까요?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도전하길 원합니다. 2023년 제 삶 가운데 새로운 예배 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결단하신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다. 우리 주님 앞에 좀 표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2023년에 제가 정말 결단하겠습니다. 나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코람되의 정신으로 새로운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당만 밟는 교회당에서만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시간 가운데 내 삶을 들여 왕 되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결단하신 분은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성령님 불러주시옵소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로 옆에 있는 지체들을 좀 향하여서 손을 잡으셔도 좋고요. 우리 축복하며 좀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분도 빠짐없이 두 분씩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세 분.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사랑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가십시오. 용기를 좀 내어주십시오. 여러분 좀 용기를 내어서 홀로 있게 마시고 찾아가셔서 기도하십시오. 네, 여러분 서로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 손을 맞잡은 나의 앞에 있는 형제 자매의 삶이 진정한 예배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연합교회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들의 삶 가운데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예배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2023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축복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우리를 향하신 그 바울의 심정, 그 뒤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깨달아 알게 하신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무엇이간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왕이라 고백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까? 이것이 복임을, 아버지,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복임을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의 삶 가운데 때로는 신앙과 삶이 계속해서 분리되려고, 분리케 하려고 사단이 우리 가운데 덫을 놓고 우리를 유혹 가운데 빠뜨리게 하고 우리를 게으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하고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2023년은 이전과 다른 해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고백을 가진 새로운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죄오룩하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힘써 나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어서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마음이 힘들고 삶이 지치고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삶의 심탈 속에 눈물을 흘리고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이 모든 것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하오니 주여 이 실타래를 풀어주시고 없애주시고 우리가 그 바다 위를 건너가지 못할 때에 주께서 우리를 날개를 달아주시고 그 위를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기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지금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올 한 해 새로운 고백을 가지고 새로운 예배를 드리게 하는 소망하니 우리 서보주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